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74번입니까? 74번입니까? 74번 제 시간으로 우리의 지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면서 제가 되게 미소를 이렇게 띄게 됐어요. 보니까 자식이나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버리라고 했어요. 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자식과 또 뭘 버려야 돼요? 아내를 버립시다. 남편을 버리라는 소리는 안 나오네요. 같이 합쳐서 하겠습니다. 자식과 아내와 남편을 버립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정을 깨라는 소리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올 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저 역시도 지금 저희 형제들하고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 톡에서 저와 상관없이 초청해가지고 제사 지내러 와라, 묘 이렇게 단장하는데 와서 축사해라 막 그렇습니다. 저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그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형제들에게 복음이 필요할 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믿음으로 버리고 믿음으로 데려옵시다. 아멘. 이해되시죠? 제가 준비한 사진은 있는데 동행의 의미를 가진 사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여러분 함께 걸어가십니다. 주님과 우리와 동행할 때 반드시 발자국처럼 믿음의 흔적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흔적이, 세상 발자국이 믿음의 발자국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함께 살폈던 23절 말씀과 오늘 읽은 성경 첫 번째 구절 24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공간적인 상황이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젊은 부자에 대한 이 대화는 마침내 어디까지 가냐면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삶까지 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고민에 빠졌던 부자 간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까요? 아니면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가버렸을까요? 그 다음에 왜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한 뒷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삭제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는 성경 내러티브의 눈과 마음이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참 우리에게 궁금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그 부자 지도자 청년이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였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것,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원인입니다. 부자. 이 부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충분히 지난주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그 자리를 떠나갔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한동안 머물렀든지 그것이 때로는 궁금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고민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베드로의 고백, 그 가운데 그 청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는 말은 끊어졌지만은 그가 그 장소에 한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는 그가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께서 그를 보며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지도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여기에 멈추었지만은 누가 나타나요? 그 중간에 제자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떤 말을 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내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 현장에 아직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부자 청년 지도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은 그를 보고 말씀하셨지만은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대상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이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메소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에 재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지방과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재물의 분량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거의 한 15년, 20년 전에 서울 지역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탄의 한 상가교회, 그 교회는 상가의 교회가 한 세 개가 있었습니다. 상가가 얼마나 크든지 한 층에 무려 교회가 3개가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선교사로 떠난다고 교회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습니다. 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이 10명도 안 되지만은 11조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상가 월세를 충분히 감당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 삼성 기흥반도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받는 월급들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다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시골 동네에다가 광주 광역시 시골 동네에다가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런 아주 애매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이 낙타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 마음속의 생각 속에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오세기에는 이 낙타란 말, 즉 이 배 닷에 부석되어 있는 무거운 밧줄로 바꾸어서 해석하기도 했다고 해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밧줄로 바늘구멍을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해석했던 것입니다.
또 15세기에 와서는 반대로 바늘구멍을 걸어가는 자들이 사용하는 조그만한 문으로 해석했습니다. 낙타가 짐을 다 풀고 나서 낙타가 쉴 곳이 어디입니까? 외양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들어가는데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밧줄로 해석해 보아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바늘구멍을 걸어가는 문으로 적용해 보아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나 질문한 내용을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드디어 답답해서 여러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과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통하여 구원이 어렵다 싶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존귀한 것이고, 구원은 소중한 것이고, 구원은 거룩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편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유롭게 말씀하십니다. 여유롭게 한번 읽겠습니다. 여유롭게. 시작.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능하시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돈과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그처럼 원수의 관계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재물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처럼 어려운 것일까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다 없애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죠?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왜 구원과 재물을 관계를 맺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뢰.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사용한 단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걸 에무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페이스라고 하죠. 이 말은 본래 어떤 뜻이에요? 신실하다,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시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이 뭘 믿고 붙들고 있어요? 재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100% 믿어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100% 믿어야 주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과 불가분의 관계로 관계에 맺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질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시면은 여러분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와 그것이 끊어지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충고하고 조언을 합니다. 그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삶의 우선순위였던 자식까지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버리라고 하십니다. 아내 남편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죠? 인간이 가장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녀와 아내와 남편입니다. 그 사랑의 우선순위, 그 사랑이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물질이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가슴으로는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바알을 섬기는 것은 물질만 가지고 가서 물질만 가서 바치면 끝납니다. 그걸로 증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어려워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돈 내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화가 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음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음란한 자들. 예. 음란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게 음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음란한 백성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내 땅을 너희가 더럽혔다고 거기에 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온 땅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무려 3번씩이나 여러분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영어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 보여주세요. 시몬, son of 요한,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more than?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으십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함께 고백할까요?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 이름을 내서 피라나,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이후에 주님은 주님의 양을 치는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위선적으로 하는 것은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뿐입니다. 템포러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everlasting,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영원하고 우리의 관계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과 동산들. 켄터키 루이빌에 블랑포드라는 이 여자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2년 동안 다리가 아파서 고통을 받았는데 하루 8시간씩 매일마다 서서 일하기 때문에 통증이 끊이냐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도 낫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찰해 보니까 다리와 아랫배에 단단한 혹이 잡혔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다리와 이 장에 임파선까지 다 번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것을 자기를 장악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라는 말을 마음 깊이 담아 봅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곳에서도 어느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할게요 합시다. 아멘. 자,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한 번 더.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아멘. 내 좋을 대로가 아닙니다. 김 목사 좋을 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보여주셨던 지붕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지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완성은 지붕입니다. 집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고 마지막에 지붕을 덮습니다. 지붕은 여러분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지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지붕이 있습니다. 우리 내 삶에도 지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지도자 청년은 지금까지 지붕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젊은 고위 지도자 많이 배웠고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성경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물질이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자기 인생에 지붕 되시는 주님이 없는 삶을 그런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붕이 없는 아름다운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놨다 한들 지붕이 없으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은행 통장에 내 계좌에 있는 그 많은 돈이 많은 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혹여라도 건강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나 자신이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지붕은 튼튼합니까? 나의 지붕은 있습니까? 그 지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젊은 부자 지도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재물을 버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욕망이나 그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쭉 보면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참겠습니다. 내 재물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오늘부터 여러분의 물질을 소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너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라는 주님의 영적 충고입니다. 자, 그러나 재물에 집착한 사람은 그 돈에 중독된 마음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도 없고 여러분 공동체, 사회 안에서 여러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여러분 이웃사랑의 법칙입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충고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물이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보다 물을 더 사랑한 거라고 말씀하면 안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셔도 된다고 허락하면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수입니다. 아주 미지근한 웜워터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고 자기 재산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한 이 젊은이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픕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이 여러분 이 재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깨닫는 날 그가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남겨두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가 주님을 생각하며 삶에서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 아마 무릎 꿇고 후회하면서 자기가 모았던 재산들 다 나누어지고 아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돌아왔을 그 역사가 아마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 선교사로 아마 자기가 사는 그 수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앞에 계셨던 주님을 당대에 영접하지 못하고 물질을 붙잡고 살았다가 인생의 후회, 여러분 영적인 후회를 하고 사람들의 간증자가 아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또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 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주님 말씀대로 돌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서는 아직 아니죠. 주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으로 굉장히 울줄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은 주님 앞에 와 있고 따라다니고 있고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잘했다고 우리는 했어 나는 했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했어 우리는 했어
으쭐. 자신들은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고 생각하여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읍시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뺏기. 주님 대답하십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 너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놀라운 비밀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주렸다거나 거처할 곳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다, 고통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하늘의 그 맛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맡기며 산 가정이 여러 배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표적인 이런 복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자존감도 약하고 눈에 쌍꺼풀도 안 되고 뱀눈이고 코도 들창크고 막 배운 것도 짧고 학력도 약하고 저 강진시골 촌놈이고. 그런데요, 저는 신앙 안에서 저를 살펴보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복을 받고 살고 있고, 아멘이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운 아내를 만났고요. 5명 뿐이에요. 좀 칭찬에 익숙한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끼같이 깜찍한 2딸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장군처럼 늘 씩씩하신 우리 장모님, 우리 김장인 권사님을 만난 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눈이 오기도 하고 햇빛이 쬐기도 합니다. 날마다 잘했다 칭찬하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칭찬이 칭찬 아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면 자식이 그 좋은 것을 여러분 좋다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달에 하루는 좀 탈탈 굶겨보면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해주시는 그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법으로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 역사에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가정들,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누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 다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미래의 영생을 받았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잖아요.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실천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는 순종이 값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먼저 순종하면 햇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햇빛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열매도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많은 복을 쏟아줄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로 몇 년을 지낸 어떤 분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할 때마다 주님께서 수면제를 끊으라는 그 공고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수면제를 끊으면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서 그 다음 날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먹고 또
잠을 자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다. 알약은 하찮은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잠을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예, 주님, 어제 저녁에 잠잔 거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 평소의 잠을 나에게 맡기도록 하여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주님께 감사하고 맡기는 성숙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에 탔는데 수면제를 가져오지 않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약을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수면제를 모조리 찾아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수면제를 복용치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8일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해야겠다는 마음만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약을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네.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다면 주님께서 성경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순종, 오직 순종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님을 내 인생의 지붕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붕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지붕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다시 잡고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방해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장 큰 소망. 아멘. 잘났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아멘. 제가 준비한 글을 함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읽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처럼 어려웠을까요? 물질이 만몬과 같고 마약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의 생각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대가를 주겠느냐는 말로 들립니다. 오해입니다.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해야 주신다는 말씀이 깊이 들려집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버릴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운동이나 취미일 수도 있고 욕망, 정, 명예욕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그 사이를 방황하며 고민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지붕, 내 가정의 지붕, 내 개인, 내 자신의 지붕은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마치 내 삶의 지붕으로 여기며 살아왔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게 장벽이고 방해물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 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내 심령에 더 가득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을 바꿔치고 새롭게 세팅하고 하나님 믿음의 시스템을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지붕이 되십니다. 내 믿음의 지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집에 하나님 나의 추위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두려움을 가려주고 막아주는 주의 말씀이 나의 지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지붕이 되십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게 하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나의 감정과 생각들, 하나님 나의 소유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버립니다. 주여 버리게 하소서. 주여 결단합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지장 맑으신 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여, 내 자녀, 내 가정, 하나님 우리 부부, 주여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빛골 광주, 우리 대한민국, 온 세상에 주님은 우리의 지붕 되십니다. 온 창조 세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붕이 되십니다.